하더라. 아멘. 샬롬.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이 졸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코피 터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제 머리에 콱 막히든지. 그날에는 한 분도 안 조셨죠? 저는 코피는 안 썼습니다. 제가 그만큼 공부한 적도 없고, 돌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돌카니까. 이게 돌이 아니고 살이다, 살이.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그래서 제 가족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게 내 돌 생기는 거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1시간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찬이한테 이제 휴가죠. 아니죠, 뭐죠? 그 퇴소식 할 때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봤는 게, 야, 예배 분위기 어떻더냐? 그 군대 하니까 솔찬이가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그 군대에서는 박수를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그 실로암 찬양, 혹시 유튜브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실로암 딱 치면은 그 훈련받은 데가 어디죠? 논산훈련소. 그 젊은 아이들이 수천 명이 박수를 이렇게 쳐요. 어두움. 아마 내 생각에는 잠자지 말았고 이렇게. 그 흉내 내면서 또 궁금한 게 제가 있었어요. 야, 교회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군인들이 많이 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월등히 많대요. 절에 가는 친구는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성당 가는 친구도 그 중에 거의 2등, 성당이 2등, 열몇 명, 교회는 몇백 명, 그리고 성당은 20명, 하여튼 숫자는 제가 또 약해서. 그리고 또 불교, 그 다음에 여러분 원불교가 있어요. 4대 종교로 해가지고, 원불교도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는 2명인가, 하여튼 자기 주위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기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종교 시간 되면 의무적으로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로우니까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많이 가서 또 이렇게 찬양, 실로암 찬양 진짜 이렇게 하더나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한다면서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야, 그래도 이 군인 사역이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참 교회가 힘쓰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군대만큼 우리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진짜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에요, 이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윗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지금은 조금 반대인 사람, 제가 사울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었는 부분 바로 위에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이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을 때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여러분, 처음 사울도 그랬어요. 처음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될 때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시는 성도, 가정, 교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오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무슨 영이 들어온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인 귀신, 사단의 영도 여러분 믿는 게 아니고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 스스로도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사사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가 머리 깎이고, 누구 있었죠? 삼손도 여러분 몰랐어요. 머리 깎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해서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죠? 다 머리 깎아버리니까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나실린, 제가 다음 주입니까? 이 나실린에 대해서 다음 주 주실 건데요. 머리는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게 깎였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과거에 힘이 있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힘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가 뭡니까? 번뇌는 마음이 시달려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처럼 주물 수 있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풍랑이니까 죽겠다고 막 정신없이 잘 주무시는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 깨워요. 우리 죽게 된 것을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근심, 걱정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뭐냐? 번뇌가 찾아오는 거예요. 번뇌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러분, 단어를 한번 보세요. 누가 부리신다고요? 부린다는 뜻이 뭐죠? 부리신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조종하시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악한 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이고 악한 영 무서워, 사단 무서워, 귀신 무서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냥 사용하시는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부리시는 거,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수금,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예, 수금이 뭐죠? 이게 가장 비슷한 게 하프. 이게 아시죠, 그죠? 하프. 그리고 비파라는 악기도 있잖아요. 비파는 요즘 말하면 기타하고 비슷해요. 통이 있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프는 뭐예요? 이게 음악으로. 즉 말해서 음악을 잘 타면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떠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지요. 근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그 사람 누가 뽑혀요? 다윗이 뽑혀요.
다윗이 아마 이 당시에 수금도 잘 타고 용기는 뭐죠? 능력 있는 용사, 무용은 뭐죠? 전사. 그리고 구변이 있는 말을 그죠? 구변이 있다. 이게 원어의 뜻은 그게 분별력이 있다. 이런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한 시간 정도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분별력이 있구나. 근데 분별력도 있어요. 그리고 준수한 자라. 이 준수하다는 것은 그냥 그래요. 진짜 준수한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원하는 뜻이 다윗이 잘생겼어요. 아무도 그냥 감동이 없네.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수금도 잘 타죠. 요즘 말하면 팔방미인이라고 합니까? 옛날 그저 악기도 잘 타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고 명철하고 말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를 평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기에 달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똑똑한 거 중요해요. 건강한 거 중요해요. 잘생긴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보바가 다윗이 했는데 놀랍게도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말씀합니다. 자, 퀴즈.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해서 악령이 떠났다. 1번. 2번.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연주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났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었어요. 2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딱 남았어요. 1번 and 2번. 3번. 잘 탔잖아요. 그죠? 만약에 잘 타지도 못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깽깽깽깽거리면서 이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연주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이 받아서 마귀가 귀신이 감동받아가지고 떠났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치료가 온전한 치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은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한번 볼까요? 18장 10절. 1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18장 여기 부분까지 하거든요. 1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연주하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음이 번뇌해지고 정신없을 때 단순히 악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떠나는 하나님의 영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있었잖아요. 밧세바
통해서 그죠? 어떻게 범죄했을 때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주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잔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떠나는 것이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잠시 나은 것 같은데 그게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문제고 악기 잘 타는 사람은 없어서 문제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18장 넘기셨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8절입니다.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목해요. 나를 높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불쾌한 그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히 뭐가 생겨요? 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수 있죠. 화날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쾌하고 심히 노하니까. 그리고 주목하여, 다윗을 주목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목한다는 거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꼬라본다는 겁니까?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누구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럴 때 많이 봤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옆에 혹시나 여러분 새로 오신 성도님이 오실 때 있잖아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당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해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보고 웃으면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런 사람 그냥 앞에만 보세요. 옆에 보지 말고 앞에 강대상을 보고 목사님만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는데 그냥 눈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놈 봐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보다 누군가가 더 높아지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높여지면 여러분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면 막 좋아하고 나를 낮추면 불쾌하고 심히 놓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뜻 아시죠? 다음 날이에요. 왜 악한 영이 역사할까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이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두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자신의 부하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다윗이 적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부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럴 때. 근데 그런 마음 제일 없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면 누가 잘 되면 어느 교회 뭐 잘 된다 하면 아이고 뭐 어디 보자 하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어이구 목사님 존경하고 뭐 이러는데 속으로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느 목사님 앞에 다른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와 똑같아요. 아내가 자기 친구 남편 자랑하는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이해 안 됩니까? 제가 말 실수했습니까? 내 친구 남편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남편은 속으로 뭐라고요? 그럼 그 사람하고 살아라 하면서. 너무 또 심한 말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자랑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최고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아. 양심 있어요. 그죠?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최고야라는 그 말 들으면 힘이 나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권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요. 우리 집사님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오늘 사고가 좀 많이 났는데 제가 앉아있으면서 이 방송실 뭐하네 이거 온솔민이 내가 또 문책을 내야 되겠다 이거 사유서를 적어내라고 하려고 오전에는 이게 갑자기 갔대요. 아마 이것도 아까 그 화면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분 너무 그 욕하지 마세요. 항상 저기 안에는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아빠 오늘 성경 말씀 있어? 없어. 거짓말하지 마. 또 갑자기 그래서 못 졸게 하려고 제가 성경 말씀 나오면 막 빨리 찾고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이 속에서 열이 막 확 나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우리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훌륭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줄 수 있는 사울.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문제 해결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셔서 평강의 영이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이 되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